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아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1번째 시간입니다. 사륙의 잔치집입니다. 지난 2주간의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은 오늘 말씀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리라는 건 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이러니까 뭐 되게 특별한 어떤 게 아니라 그냥 참 하나님. 참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은혜의 하나님이죠.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 그러면 참 하나님. 그러니까 뭐 되게 복잡하고 어렵고 뭐 되게 신비롭고 어떤 게 아니라 참 하나님. 그러니까 다 그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그 어두움 가운데 참 하나님이 비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래서 참 하나님은 진리 이렇게 이야기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불가능한 자들을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것.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와 자주 붙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긍휼이에요. 자, 시편 51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은혜, 긍휼, 자비 이렇게 같이 붙어 나오죠. 시편 103편 8절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기서도 긍휼, 은혜, 여기 인자인데 이 자비예요. 자비. 145편 8절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아멘. 그러니까 은혜, 긍휼, 여기서 또 인자, 자비예요.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걸 알면 자비라는 게 뭔지를 알면 은혜라는 게 뭔지도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죠. 긍휼, 불쌍히 여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런 말들이 뭐냐면 풍성하다는 게 뭐 많아서 차고 넘치 이게 아니라 그걸로 꽉 채워져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자. 그게 둘 사이에 뭐예요? 화목. 그래서 참 재미있는 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할 때 그 가난, 토코스, 가난이 거지예요. 거지 나사라 할 때 그 거지가 가난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난은 뭐 남들보다 적게 가진 가난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거. 정말 그거 아니면 죽는 그 가난, 그 거지. 그리고 그 거지는 뭐 해야 돼요? 구걸을 해야 되죠. 그죠? 구걸이 뭐예요? 구걸이 긍휼이에요. 구걸이라는 단어가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이 아니면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임을 아는 자들에게 긍휼이 베풀어지는 것. 자, 그렇게 은혜라는 것, 그것은 일방적 공급과 일방적 수요의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래서 자, 그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행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그죠?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는 것은 뭔가가 섞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측에서 일방적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셔야 되는 것인데 누군가가 내가 뭔가를 했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 은혜가 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은혜라는 건
그 감동받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일방적 관계예요. 은혜는 감동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은혜라는 것과 감동이라는 것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감동과 은혜는 완전 아무 관계가 없는 단어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행위로 되는 것이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그 말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말 대신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이 아가페라는 단어도 결국에 일방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는 분으로, 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야 하는 자로 그렇게 낮아지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은혜의 관계예요. 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죽여서 살려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이 역사 속에서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해야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죽인 율법이, 그죠? 우리를 죽인 율법이 선한 것이다. 율법으로 죄를 알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면 그 율법이 선한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성도는 이 땅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죽음을 통과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창세전에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이 땅에서 없음으로, 약한 자로, 비천한 자로, 미련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싸움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죠. 그게 모든 갈등, 싸움의 그 핵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도는 나는 틀렸음을 알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도에게서는 싸움이 오래가지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맞고 예수 그리스도의 철장에 맞아가면서 아, 나는 틀렸구나, 내가 틀렸구나를 알아가는 자들에게는 싸움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사람과 사람이 얽혀있는 곳에서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를 억제하려고 하면 그 갈등이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성도는 갈등과 다툼 속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허물을 확인해 가면서 속히 끝낼 수 있는 자들이에요. 인간은 다른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이고 싶은 욕구를 가졌어요. 착한 사람이고 싶은. 그래서 다른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그 사람에게 싫은 소리 하는 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저 사람의 흠이 보이면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말 좀 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는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작년에 아주 공전의 히트를 쳤던 책 이름이 미움받을 용기라고 그러잖아요. 미움받을 용기. 근데 다른 이들의 허물을 직접적으로 말하기라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뒤로는 호박씨 다 까면서도 앞에서는 아닌 척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갈등이라는 거, 싸움이라는 것이요, 참 되게 특별한 기능이 있어요. 내가 그동안 쌓여서 그 사람에 대하여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직접적으로 막 말하게 되거든요. 그 싸움이라는 게, 갈등이라는 게. 그런데요, 그런 갈등을 통해서 성도는 다른 이들의 눈에 비친 나를 알 수 있는 기회예요, 그게. 싸움에서 그렇게 내가 보였어, 그런 거 아니고 막 감정이 상한다니까요. 서로 치고받으면 감정이 상하는데 성도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아, 다른 사람들의 눈에 내가 이렇게 비치는구나, 에? 그렇게 보이는 거죠. 어쨌든 그런 갈등을 통하여서 무조건 아니라 부정하는 자가 아닌, 아,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게 성도들의 지혜죠, 일종의. 근데 갈등 없는 부분은 그럼 반드시 깨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무리 둘이 비슷하다고 해도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갈등이 안 일어난다는 건 둘 중에 하나는 지금 죽도록 참고 있다는 소리예요. 죽도록 참고 있다는 소리. 그래서 싸워야 돼요. 부부끼리도 싸워야 돼요. 싸우면서 그냥 서로를 알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싸우면서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 성도는 매 순간 내가 죄 많은 자임을 알아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음을 배워가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를 알았으면 바뀌어야지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던가요? 안 바뀌어요. 쉽게 안 바뀐다니까요. 그렇다고 아예 안 바뀐다는 말은 제가 안 합니다. 변화라는 건 있어요. 변화라는 건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 내가 그런 자임을 알면서 그 바뀌는 것, 변화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변화가 아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몰랐던 나의 모습을 알았다고 해서 그 모습이 쉽게 안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몸에서 냄새 난다고 하도 안 씻어가지고 몸에서 냄새 난다고 그러면은 그럼 냄새나? 그럼 다음부터 잘 씻어야 되겠네? 그럴 것 같으세요? 안 씻어요. 되게 안 씻어요. 언제부터 씻어요?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이제 그때부터 씻는 거거든요. 자, 그런 거예요. 성도는 이처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죽음을 죽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부르짖어 다시 살리심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중생이며 첫째 부활이며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중생과 거듭남의 또 첫째 부활의 핵심은 뭐라 그랬어요? 죽었다가 사는 거라 그랬죠. 이전과 다른 삶이 아니라 죽었다가 사는 것. 그것이 중생과 거듭남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장면은 천사가 태양 안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 17절 보시면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계시록에서 태양은 빛을 상징하는 것임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할 때도 등장합니다. 계시록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는 거는 지난주에 우리가 백마탄 예수님께서 철장을 들고 만국을 다스리시며 그 입에 나오는 칼로 다 이렇게 쳐부수는 이야기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그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오늘은 해안에 서 있는 천사, 그 얼굴이 힘있게,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해안에 서 있는 천사가. 그래서 그 해안에 서 있는 천사는 그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그런데 계시록에서 이 해가, 태양, 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나 하는데 섬도를 상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잘 보시면 거기 하늘의 14만 4천입니다. 완성된 교회, 그 천국의 하나님 백성들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시면 16절이죠. 16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해가 하는 일은 뭐예요? 해가 하는 일은 그 14만 4천들을 상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해에게 상함을 입었기 때문에 다시는 안 상함을 입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라는 말은 그 전에는 이미 그 일을 겪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너 이제 다시는 배가 안 고플 거야 라는 말은 지금까지 뭐 했다는 소리예요? 배가 고팠다는 소리 아닙니까? 다시는 해에게 상함을 입지 않을 거라는 말은 지금까지 뭐 했다는 소리예요? 해에게 상함을 입었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 해가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역사 속에서 뭐 하신다고요? 상하게 하신다고요. 그 이야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철장을 들고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치시는 게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치신다 그랬죠. 왜요? 은혜로만, 긍휼로만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의롭다, 스스로 거룩하다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죄를 계속 고발해내시고 폭로하셔서 예수만, 십자가만 의지하게 하시는 것, 그게 성도의 고난이란 말입니다. 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부자가 지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나사로가 아브라함과 함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옥에 있는 부자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는 이 땅에서 뭐 했다고요? 좋은 것을 받았다 그래요. 근데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 그 나사로가 상징하던 게 누구였어요? 세리와 죄인들. 그게 나쁜 거예요. 거지 나사로는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될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받으면 지옥에서 괴로움을 받는 것이고, 이 땅에서 괴로움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위로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결국 성도는 이 땅에서 해에게 상함을 입어야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장막이 되어주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해에게 상함을 입는다는 말이 뭐냐? 뭐 밖에 여름철에는 자외선이 세서 살이 다 타요. 뭐 이런 건 아닐 거 아니냐고. 그게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해안에 서 있는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있는 새들을 향하여
잘 보세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모든 사람들의 살을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따구 게 무슨 잔치예요? 잔치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새들을 불러다가 야, 저 사람들 살 먹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잔치예요? 살육의 현장이지? 굉장히 엽기적인 장면입니다. 잔치합니다라고 사람들 다 모아놓고 새들 보고 야, 쟤들 살 다 뜯어먹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건 잔치가 아니잖아요. 자, 이 이야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큰 잔치가 있다 그러죠. 그 하나님의 큰 잔치가 무슨 잔치예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19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아들의 혼인잔치, 그 비유를 세 개를 살펴봤죠. 자, 첫 번째 비유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할 때 네 하고 일하지 않은 큰아들과 아니요 하고 가서 일했던 둘째 아들의 비유였습니다. 그 비유의 결론이 뭐였어요? 세리와 창기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였죠. 세리와 창기가 뭐였는데요? 아니요 하고 갔던 둘째 아들 아닙니까? 그들이 뭐 했는데요? 세례 요한의 부름에,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의 부름에 그들이 응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죄사함 받아야 하는 죄인이 맞습니다. 세리와 창기들이 그걸 했다는 소리예요. 그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두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죠.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 그죠? 그래서 포도원을 새로 주고 주인이 얻고자 한 열매. 그게 뭐였어요? 그 앞에 나오는 그 이야기. 나는 죄사함 받아야 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열매를 내놓으라고 선지자들도 보내고 세례 요한도 보내고 마지막엔 예수님까지 보냈는데 다 죽여버리죠. 다 쫓아내고 다 죽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 비유가 어떻게 끝나요? 그 열매를 맺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다. 네? 그 이야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혼인잔치의 비유였죠. 거기서도 청함을 받은 자들이 역시 주인의 일꾼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하였고 그들이 청함을 거절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 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는데 예복 입지 않은 어떤 이들이 쫓겨나는 그런 이야기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끊임없이 내 백성들아 회개하고 은혜와 긍휼을 구하라.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들은 끊임없이 그 청함에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큰 잔치는 그 잔치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준비한 신부가 어떤 신부였어요? 예복을 건네받아야 될 벌거벗입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뭐 한다는 소리예요? 내가 입고 있던 내 의라는 옷이 발가 벗겨져서 부끄러운 자로 낮아지는 것이 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옷 입혀지면서 이게 성도들의 의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반드시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을 고백해야 된다는 소리죠. 그것이 포도원에서 일한 둘째 아들이며 포도원에서 맺어야 할 열매이며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혼인잔치, 그 잔치에 모인 자들은 반드시 자신의 죄를 폭로당하고 빼도 박도 못하고 어떤 핑계와 변명 뒤에도 숨지 못하며
어설픈 행위로는 절대 가릴 수 없는 그런 죄악된 모습들을 낱낱이 고발당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세리와 창기임을 알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 새들이 와서 잔치집에 청함받은 자들의 살을 뜯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새는 뭘 상징하는가? 아이고, 계시록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 전체를 봐야 그게 무슨 말인지 알지. 새들이 살을 뜯어먹는다는 표현은 전쟁에서 진 사람에게 사용하는 그런 상용구예요. 전쟁에서 지면은, 영화 같은 거 보면 전쟁에서 지면 사람들의 시체가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죠. 그러면 그걸 새들이 와서 뜯어먹고 들의 짐승들이 와서 뜯어먹는다고요. 그걸 그냥 상징적으로 묘사한 거예요. 요거는 새가 뭘 상징하는가가 아니고 얘네들은 다 죽었다는 소리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다 객사할 거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협박할 때 병풍 뒤에서 향냄새 맡고 싶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병풍 뒤에서 향냄새 맡으면은 뭐예요? 그거 죽이겠다는 소리잖아요. 우린 그렇게 알아듣잖아요. 그죠? 오늘이 네 제삿날이다.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들 제삿날, 그게 외국인들이 들으면 뭔 말인가 할 거 아닙니까? 병풍 뒤에서 향냄새 맡으면 향냄새가 좋은가? 이렇게. 그게 아니라 널 죽일 거야. 두 말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공중에 새들이 와서 시체의 살을 뜯어먹는다는 건 너를 반드시 전쟁을 통하여 너를 죽이겠다는 이야기예요. 사무엘상 17장 44절에서 46절 같이 읽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표현들이 살벌하죠. 골리앗은 다윗에게 네 살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줄 것이라 하고, 다윗은 골리앗에게 네 살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싸움에서 패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공중의 새에게 먹이로 주는 거예요. 자, 특별히 오늘 말씀은 에스겔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에스겔 39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잔치 이야기가 나오고 새들과 공중의 새들과 짐승들에게 살을 먹게 하는. 그건 뭐냐면 그 잔치집, 그 잔치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라 그래요? 어디라 그래요? 이스라엘 산, 곧 하나님의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 새 예루살렘이 뭐예요?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잔치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란 말이에요? 나예요. 하나님께서 너 인자야 그러죠. 여기서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스겔을 부르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 가서 교회들 다 죽여서 새의 먹이로 줘. 그게 잔치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뭐 하시겠다고요? 죽여서 새의 먹이로 주겠다는 소리예요. 왜요? 에? 왜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어디 가서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에스겔서 36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37장에서도 살펴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보내셔서 마른 뼈와 같이 소망 없는 자로 낮추신 후에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 건져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네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셨네요 라는 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마른 뼈로 만드시는 거란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여서 새의 먹이로 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셨네요. 그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죽었어야 될 자네요. 그걸 가르쳐 주시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원리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백날 이 설교를 아무리 백날 해줘도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원리를 알지 못하면. 뭐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네요. 나는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네요. 천국에서 여러분들은 그거 고백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게 예복을 입은 자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네요. 나는 죽었어야 될 자인데, 나는 지옥에 갔었어야 될 자인데 하나님이 구원하셨네요. 그걸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검으로 철장으로 우리를 죽이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결국 교회는 누구와 전쟁을 벌이고 누구에게 맞아 죽어요? 계시록 19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19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요건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 그 나머지는 이렇게 돼 있죠. 21절에 그 나머지가 뭐냐고요.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 오늘 읽은 말씀 바로 뒤에 있습니다.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그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들에게 넘어간 자들 말고, 그들은 다 지옥의 유황불 못에 던져질 자고, 그들 말고 나머지들, 그 나머지라는 단어가 남은 자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남은 자. 그 나머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쳐서 죽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나머지가 누구냐? 우리란 말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볼 거예요. 남은 자. 성경에 보면 남은 자 계속 나오죠? 로마서에도 나오고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남은 자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바벨론의 가르침, 그 율법주의, 인본주의 이런 데 넘어간 자들 말고 나머지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또 그의 손에 든 철장으로 우리를 죽여서 새의 먹이로 주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야 산단 말입니다. 그래야 구원에 이른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짐승에 속하지 않은 자,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넘어가지 않은 남은 자, 그들을 죽인다는 소리예요. 19장 21절.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맞잖아요. 성도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넘어간 자들 말고 나머지들은 하나님이 죽이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사니까. 결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을 그 입의 검으로 죽이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왜 죽이시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이 다시 살리기 위해서 죽이시는 겁니다.
첫째 부활의 이야기가 뒤에 가면 나와요. 첫째 부활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겪어야 되는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이라는 건, 부활이라는 뜻이 뭐예요? 죽었다가 사는 게 부활이죠.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거듭남.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듭남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뭐 이야기해요? 무슨 예를 들어요? 불뱀과 노뱀의 이야기를 들잖아요. 불뱀으로 물어서 죽이고 노뱀으로 살리는 거, 그게 거듭남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죽었냐고요. 반드시 죽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을 때도 그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180도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를 올바로 믿고 있다면 나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이 점점 더 선명하게 보여야 돼요.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마음의 변화예요.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사실 그것밖에 없어요. 로마서 12장 2절이죠. 마음의 변화를 받아. 그 전까지는 어떤 마음이었는데요? 선악과 따먹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 그죠? 그래서 스스로 의롭고자 했던 그 마음이 변화를 받아, 아,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요렇게 변하는 거라니까. 그게 하나님의 산재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그냥 성경을 자기 인간들의 그냥 상상력을 갖고 읽으니까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마음의 변화가 어디서 어디로의 변화인지도 몰라요.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후손들은 자기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스스로 영생에 이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태어나는데, 그 마음이 변화되면 아니네, 나는 누군가가 구원해 주지 않으면 죽어야 될 자네, 요렇게 되는 게 마음의 변화란 말이에요. 그 변화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일으키는 변화 아닙니까? 에스겔 36장에서 하나님이 새 영, 내 영을 부으시면 우리가 우리의 가증한 행위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고 부끄러워하고 한탄하게 된다. 그게 마음의 변화라니까요. 그럼 자꾸 엉뚱한 변화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아서 내가 의로워야지 하는 게, 그게 모든 인간 보편의 마음이에요. 사실은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이 교회가 인간들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막 살고 싶어 하는 사람 없어요. 주변에 찾아보세요. 막 살고 있는 사람에게도 너 왜 그렇게 막 사니? 그러면 내가 진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라 그러지, 기회만 되면 참 의미 있게 살아보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어르신이에요. 연세가 있으면. 그러니까 술을 많이 자셔가지고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어요. 갑자기 뭐 잘못돼가지고.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입원했다가 이제 겨우 퇴원을 해가지고 신방을 찾아가서 그랬더니, 내가 다시 몸이 괜찮아지면, 내가 몸이 나으면 정말 똑바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그게 나았거든요.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인간들은 의롭고 싶어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맞으면, 야, 이거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죄인이구나. 그걸 인정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죽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검에 맞아 죽어서 공중의 새들에게 살을 뜯기는 죽은 자들이라니까요. 그걸 모형으로 보여준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보세요. 계시록에서 보면은 여자가 잉태하여 만국으로 철장을 다스릴 왕을 낳았다 그러죠. 예수를 낳았다 그러죠. 교회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임을 고백한 자들, 그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 어디로 끌고 가세요? 광야로 끌고 가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구약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출애굽한 자들, 마찬가지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될 자들, 그게 광야로 나온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양육하셨어요? 애굽의 60만을 다 죽이시잖아요, 광야에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광야 길에서 그들이 죽었다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면 광야 길에서 죽었으면 그들의 시체는 누가 먹어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이 먹는다고요. 마찬가지로 이 광야 교회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우리를 뭐 하시겠다고요? 죽이시겠다고요. 그래서 새 시대, 새 세대 60만으로 부활시키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그들이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네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네요. 그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것, 그게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임을 날마다 배워가면서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으며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 그게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죽이시는 두 번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하심을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계시록의 전쟁에서 어떤 때는 성도들이 지는 모습으로, 어떤 때는 성도들이 이기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11장 한번 가보세요. 11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 7절 보세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두 증인이 지네요, 여기서는. 그죠? 그런데 19장 오늘 말씀 그 뒤에 보시면은 19장 19절 20절 보면,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렇게 나오죠.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여기서는 하늘의 군대가 이긴 거잖아요. 그죠? 왜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전쟁이 막 2번씩 일어나고 3번씩 일어나서 이 전쟁은 졌다가 이 전쟁은 이겼다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전쟁을 알면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요. 이스라엘의 전쟁, 구약의 이스라엘의 전쟁은 누가 이기시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전쟁이죠. 하나님이 이기시는 전쟁이라는 말은 인간들이 이길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살펴보면 사사기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도하여 싸우면 무조건 지잖아요. 그죠? 무조건 져요. 그래서 져서 다른 나라에게 팔려간 뒤에 하나님이 사사를 일으켜서 그들을 건져 오시죠. 이게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전쟁이 전부 그런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게 뭐 해야 돼요? 세력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진리를 아는 자들은, 그 은혜가 뭔지를 아는 자들은 구원의 복음을 아무리 떠들어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안 믿어요. 그냥 목사를 볼 뿐이지. 성경을 읽어도 그냥 마음에 감동되는 구절 한두 개 외우고 일평생 그걸 자기의 잣대로 삼는다고 그러는데 사실 관심 없어요.
근데 그 진리를 아는 성도들이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전파해도 세상은 안 바뀝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기시거든요. 하나님이 이기시거든요. 그럼 마지막에 가면 정말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는데 그 심판대 앞에서 결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어딘가에 있기 때문에 그 택하신 자들을 찾아내기 위하여 전하는 것이고, 가서서 어디하고 막 논쟁하고 하지 마세요. 못 듣는 자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못 들어요. 그게 뭔 말인지 못 깨닫는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나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심판대 앞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진리를 살아내시고 진리를 알아가세요. 아, 하나님은 진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구나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죽여 가실 때, 그러잖아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릴 거라는 말은 뭐냐면, 일단은 우리가 뭐 한다고요? 죽인다고요. 그렇게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 죄와 허물이 그를 죽였음을 고백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건 죄로 죽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야 되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너희가 산 자라는 뜻이에요. 그게 산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0장에 가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비유는 레위인도 제사장도 피한 어떤 사람이 사마리아인에 의하여 구원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 알겠지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절대 상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땅이죠. 수가성 여인에게 갔을 때도 그 여인이 말을 걸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유대인이 강도에게 맞아서 있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와서 포도주를 기름을 몸에 바르고 물을 마시게 하고 하는데도, 그리고 그를 나귀에 태워서 가는데도 이 사마리아 사람이 거부를 안 해요. 원래는 거부해야 되거든요. 거부를 안 해요. 왜 거부를 안 했어요? 그 거반 죽어 있었거든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거반 죽이는 거예요. 노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뭐예요? 불뱀으로 물어서 거반 죽이는 거.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신 이유가, 40년 동안 죽이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에게 군사를 다 죽이셔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헌인집에 초청을 받은, 헌인집에 청함을 받은 우리를 죽이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찬송을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어야 될 죄인이구나. 그걸 배워가는 거란 말입니다. 늘 이 소리를 하는데 못 알아먹는 사람은 평생을 말해도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높은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낮은 자는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라. 왜 그래요? 하나님은 낮추셔서 높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로 말미암아 높아져 있다가 낮아져 가는 자들은 야, 너네가 지금 높아지기 위하여 낮아져 가는 거니까 잘 가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미 낮아져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높이시기 때문에 그걸 자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면 우리가 죽어가는 게 맞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 드러나는 게 맞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죽여서 살려내는 거. 그러면 참 재밌는 게, 하나님이 죽여가실 때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강한 사람이 누구예요? 진짜 강한 사람은 싸움을 끝내는 사람이라 그러죠. 진짜 강한 사람은 싸움을 끝내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더 많은 힘을 가져서 저 사람을 억눌러서 이기면 그게 싸움을 끝내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원리, 그게 세상의 원리잖아요. 근데 성경의 원리는 그게 아니라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지면 그게 뭐예요? 전쟁이 끝나요. 거기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가정의 이야기를 합니다. 밖에 나가서까지 그럴 필요는 없어요. 가정에서 막 부부 싸움을 해요. 그 싸움이 어떻게 끝나냐면, 누가 한 사람이 말로 이겨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남자는 여성 호르몬이 막 나오고 갱년기를 지나면서, 여자는 남성 호르몬이 막 나와서 전세가 역전이 되고 자식들이 다 엄마 편 들면 이제는 옛날에 당한 거 갚아준다, 또 싸운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 싸움을 통하여서 내가 그런 자였구나, 내가 또 그랬네, 이렇게 해서 싸움이 끝나면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라니까요. 그게 이 땅에서 그렇게 천국을 맛보는 거고, 진짜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자꾸만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되네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야 되네요. 그게 날마다 죽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게 되는 거고, 근데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혼인잔치집에서 일어나는 그 살육의 현장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죽여가실 때 변명하지 마시고 핑계대지 마시고, 하나님, 그전까지는 몰랐는데 내가 이런 자였네요. 그전까지는 쟤 때문이다 하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었네요, 하나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자입니다. 그들이 아들이에요. 잘 기억하시고, 정말로 살육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